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빛, 그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등경 위에 하나님 예루살렘이 덮치지 않도록 아버지 촛대의 심지가 굳어지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7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 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 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니라. 정금 대접과 불집게 심지 이렇게 오늘 새벽에 말씀 읽다가 오늘 읽을 말씀이 열왕기상 7장부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인용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 빛이 역사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이 올 때는 어둠이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깜깜해진 그 예루살렘은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통치하고 있다, 우리가 대장이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지켜지지만 율법이 마지막은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없고 나는 죄인이구나부터 시작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제사도 피제사를 계속 드리지만 조그만 잘못,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한 것도 제사를 지내고 하지만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일에 드러난 일, 남들이 볼 때 들킨 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니지 내 안에 있는 계속 불신앙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고발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겉으로는 자기네가 그것을 지키고 있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이 땅을 사단에게 내어져서 계속 분별되게 하시도록 사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통해 분별되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받도록 심판하시도록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을 뿌려놔야 너희가 사단의 것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지 내가 이것을 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기도 전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해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었지만 이 일들 통해 그 사단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 안의 것을 드러내게 하고 계속 분별되게 하고 갈라내게 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곳에서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항상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너희 의도는 좋지만 나는 그럴 필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에게 참 너희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면서 그때부터 모압, 암몬, 또 그 모압, 암몬, 또 블레셋까지 다 쳐보시면서 그 결국은 이때 예루살렘도
회복되어졌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 계속 예루살렘 하지만 요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요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곳이 나의 모든 것을 집결한 곳이다 하였고, 이 말씀을 계속 세뇌적으로 듣던 야곱도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깨달았죠. 아, 요것 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가 갈 곳은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 있구나. 모든 것이 가나안 땅도 애굽에 있는 총리로 있는 그 땅도 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여기는 순례자처럼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그 길뿐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며 연단시키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내 땅의 것을 나의 것들을 다 죽이는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돌들로, 성전의 기둥으로, 성전의 문에 12보석에 박힌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참빛이 와야 됩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총명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총명이 왔을 때 그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깜깜했을 때는 우리가 봐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마음에 두껍게 쌓인 예루살렘 성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이 어리석인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빛이 임하면 그것이 깨어지면서, 나의 장막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것이 문제죠. 응답이 많아도 거기에 취해서 포도주를 취해서 모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이 떠난 그 상태보다는 문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토요일 날 그 인형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말씀들이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쏟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들의 눈이 보석같이 빛났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전부 그러셨어요. 맨 제 앞에 있었던 분은 이제 제가 신기했는지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제 옷도 만지작해서 한 손으로는 그분을 딱 붙잡고 한 손으로는 이 말씀을 펴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한 분 한 분 다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게 해서 그때에 복지사님이 그 보호사 선생님을, 남자분이신데 한 분을 끌어다 앉히셨어요. 여기서 지켜야 된다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딱 앉혀놓고 계속 오셨던 분이에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고 딱 앉혔는데, 이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하루 지나도 그 마음에 확신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유재긴 집사님한테 언니 때문에 이런 말씀 나왔을까 하면서 들어봤어요. 언니 마음은 어땠어? 하니까 그냥 좋기만 했대요. 그럼 이것도 아닌데 뭔가가
쿵 와닿고 뭔가가 심장을 팍 찔러야 되는데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다가 주일날 2부 찬양 예배 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들이 12보석이구나. 이 환자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치매이고 환자이고 그냥 대충 하다가 이분들 위로의 차원으로 감옥에 문병 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왔었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생각을 수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뜻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박문도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인원에 이분이 전도 대장님이시니까 한 번씩 전화 오세요. 오면서 뜬금없이 자녀가 몇입니까? 아들 딸입니다.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막 좋아가지고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까지 60kg 이상은 안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빨리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둘 다 성취가 안 되었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7분, 8분 이렇게 9분 고정 멤버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름표까지 만들고 출석부를 만들어서 그 천국 입성 학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명단을 다시 또박또박해서 출석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다음 주에 19일 날은 이심다리 부활절이니까 19일 날은 같이 가셔서 천국 입성학교 개업식 입학식을 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도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문제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속 답이 안 나면 끝까지 추격하는 그 일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왜 시원한 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그 빛이니 그 세상의 소금이니 하면서 빛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어서 그 이 빛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가고 제사장 왕 선지자로 일하시는 그분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따위 경제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죽을 자가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죽을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와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왔을 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문제 때문에 쫄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초동학문이 잘라져나는 불에 태워지는 그 역사만 있을 뿐 나를 죽일 만한 그런 일인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전 촛대의 전도의 일상이 성전 촛대처럼 등불의 일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심지하면서 심지를 자르는 가위 말씀하셨어요. 원래 불을 다룰 때는 금보다도 놋이 더 좋잖아요. 강하니까. 근데 번제단에 있는 그 불쏘시개나 이런 것들은 다 놋으로 하고 번제단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받침들은 다 놋으로 하는데 이것은 금으로 성전에 있는 촛대나 아니면 금 가위 심지 자르는 가위도 다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수가랴서 4장에 보면 두 촛대가 있는데 뒤에서 감람나무의 그
관이 연결돼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져 있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그 성소에 가서 기름을 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의 것이 다 타버리면 그 위에 것을 잘라서 새로운 심지를 꼽고 거기에서 다시 불이 타도록, 그 심지도 제사장의 옷 기질에 있는 세마포 옷을 만드는 그 세마포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세마포,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지요. 죽은 사람의 옷을 입힐 때 세마포 기질로 만들고, 또 우리 결혼식 할 때 세마포로 옷을 만들어서 머리에 있는 너울도 그 세마포로 장식을 합니다. 시체다, 너는 죽었다. 세례를 받을 때 다시 일어날 때, 물에서 나올 때 살아났듯이 우리는 죽은 자로 세마포 옷을 항상 입고, 그 성전에서 나올 때는 세마포 옷을 그 성소 안에, 성전 바깥에 뜰에 있는 제사장이 옷 걸어놓는 그 뜰에 걸어놓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 나가서 만지는 것마다 다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밖에서 왔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하지만, 세마포 옷을 입을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그 만지는 것마다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는 제사장의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착한 액실에 우리가 오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심지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촛대 심지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끌어당기며 볼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짓밟으며 사단의 일을 멸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그 일들이 등경 위에 비춰진 촛대 일로, 빛의 일로, 소금의 일로, 죽어지는 일로, 녹아나는 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7장부터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을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과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에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이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둘의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 있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네 발을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을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과 금상과 내 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 소 곧 지성소문에 금 돌적이와 송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각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의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이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며 하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바치신 데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드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근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방이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근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근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고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이 종과 함께 그 배로 모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되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